우리 어떤 시골 마을에요. 시골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종각 옆에 허술한 집 한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집에는요 무척이나 단란한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가장이 그만 폐결핵 3기에 걸려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피를 쏟는 것에 지친 나머지 환자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해졌고요.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은 늘 화만 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일을 견디지 못해서 한바탕 크게 싸우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아무도 없이 홀로 그 집을 지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 전도사님이 알게 됐다 그래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전도사님은 그 집에 가서 매일같이 들러서 음식도 갖다 주고 방도 치워주고 그의 말동무도 되어주면서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수고에도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런 말은 못할지언정 뭐라 그러냐면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답시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도우면 기분이 좋소?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긁었다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불편해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도 어김없이 방문해서 방을 치우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전도사님에게 뭔가를 하나 손에 쥐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부자리 밑에 감추어뒀던 사과 한 개였습니다. 그거를 꺼내 들고선 늘 집에 오시지만 드릴 것 없었는데 좀 시들해도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그나마도 전도사님이 주신 것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과를 내밀었다 그래요. 전도사님은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씻지도 않은 그 사과를요, 그 자리에서 다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사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을 괴롭혔으니 나는 정말 천하의 못된 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가요?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근도 채찍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관심과 사랑과 용서,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로 기인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인생의 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호세아서에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그렇지만 심판까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인간의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정을 또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보여주셨죠. 호세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정복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잠잠한 틈을 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누립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시기를 누려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봐봐 우리 괜찮지? 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세아야, 너
고멜하고 결혼해라. 여러분, 고멜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는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 그런데 선지자에게 이 몸 파는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와 같이 음란하게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얻게 되어진 첫 번째 아이, 그리고 두 번째 아이,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무슨 뜻이냐면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 아니다. 자녀의 이름을 줬는데요.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3명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의 이름이 만약에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엉망진창이겠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와 같은 고통을 가정 안에서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얼마나 음란하게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떠날 것이다. 너희 내 백성 아니다 라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고치면서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고치셔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치셔서 사랑하시겠다.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너희에게 치유하고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과거와 아픔의 현실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고장난 부분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인이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이런 죄인도 받아주실 것인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한 후에 이와 같이 물었다 그래요. 형제여, 당신은 옷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옷을 그냥 버리나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에 관심과 사랑이 없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잘못하면 내 자식 아니던가요? 아니죠. 끝까지 내 자식이죠. 돈이 찢어지면 버리던가요? 만약에 버리실 거면 저에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찢어져도 찢어진 부분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버리지 않고 붙여서 쓰는 이유는 바로 돈의 가치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리 찢어졌어도 붙이면 가치는 똑같죠. 가치 없는 것을 버리면 가치 없는 것은 버려도 아쉬움이 없지만 가치 있는 것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쳐서 다시 쓰죠.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완전히 망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회복시키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키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 다 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져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달려가서 입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바로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사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축내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꼴 좋다. 내가 뭐라 그랬어? 무슨 낯짝으로 집으로 기어들어와? 나가! 라고 말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행이다. 잘 왔다 내 아들아.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바랬겠죠. 제발 돌아오거라. 어려운 일 만났다고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꼭 돌아오렴나.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호세아서에도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인생의 곁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라. 두 번째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알아서 돌아올 것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전에 고장난 인생을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요. 피터 구르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아주 값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바이올린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구르퍼라는 사람의 악기 기사가 갑자기 나와서 그 악기를요 감쪽같이 고쳐놨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큰 찬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시간표를 하나 그려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저는 난생 처음 그리는 시간표라 가지고 주전자 뚜껑을 대고선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거기에 딱 한두 제가 각도기를 쓸 줄도 모르는데 반을 최대한 잘 나눠가지고 그래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이 와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까? 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형이 도와주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형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형이 거기에다가 크레파스를 칠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칠한 거예요. 내가 하지마 소리쳤는데 형이 끝까지 크레파스로 여러 색으로 막 이렇게 무지개 색한다 그래서 칠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지마 그랬어요. 근데 형은 끝까지 그 색으로 그 동그라미 다 치워버렸죠. 근데 저는 너무 실망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거 엄마가 한번 좀 손대볼게. 그리고선 엄마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색을 딱 입히고 이렇게 선을 딱 그니까요 너무나 멋진 이 시간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야 엄마가 손대니까 완전히 새로운 너무나 멋진 작품이 됐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딱 대시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이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분이 아니시다.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만하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품을 네가 볼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다 깨지고 금간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상처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시간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대요?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백합화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레바논 백향목은요, 아주 큰 나무죠. 그 큰 나무가 뿌리를 박으면 얼마나 깊게 박겠습니까? 그 큰 나무가 뿌리를 박듯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돌아오면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의 태도를 정하시고 주 앞에 결정하시고 나오실 때, 회개하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상적인 회개, 습관적인 회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태도,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회개가 함께 일어나며 주님 주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져서 인생의 생기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신자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물질과 쾌락의 우상 안에서 자신을,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라. 그래서 새롭게 빚어주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은혜에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